자, 우리 연하여서 본 강의 그 다음 말씀 사도행전 5장 12절 13절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5장 12, 13절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여기 성경 본문의 부정형으로 상종하지 않다라는 13절의 말씀이 등장하게 됩니다. 초대교회의 그 놀라운 이적들과 말씀의 선포들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나아가 순전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교묘하게 성령을 속이며 하나님께 거짓을 행하던 그들의 단죄 앞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 믿음의 걸음을 끝까지 묵묵히 걸어내고는 있지만 13절의 의미는 그들 곧 초대교회 성도들과 상종하지 아니하려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야 합니다. 전날 우리 신앙 가운데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하신 뜨겁고 놀라웠던 은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말씀에 근거한 오늘도 부대끼며 오늘도 50여 년의 세월이 역사를 가진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왜 이런 일들이 고개를 갸우뚱하였던 우리의 안타까운 역사들이 왜 말씀 속에서 답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초대교회는 완벽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나아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진리를 선포하며 진리를 담지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임에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나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왜 여기에 우리는 아멘을 할 수가 없을까요? 그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동의하지 못하도록 나를 부여잡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다시 내 안에 숨은 우상, 어두움의 그늘들, 사단이 은혜 이후에 뿌려놓은 씨앗들, 어둠의 씨앗들 하나하나 말씀 앞에서 다 해결함 받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부정형으로 되어져 있는 이 상종하지 않으려는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라는 이 말씀, 정형의 상종하다라는 헬라어 꼴라오는 꼴라라는 헬라어 아교에서 왔습니다. 여기서 상종하다라는 말의 헬라적인 어원의 중요한 의미는 찰싹 달라붙어 있다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금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아요. 좀 느슨하게 이렇게 아니에요. 그저 달려서 대롱대롱 바람이 불면 여기로 휙 저기로 휙 무슨 일만 있으면 불평했다가 한숨 지었다가, 여러분들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다시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초대교회의 참된 모습은 찰싹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으시고 완전히 내주하시며 찰싹 붙어있는 이 상태,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포도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가 가지가 되어져서 딱 붙어 있는 단계예요. 이것은 의미론적으로 찰싹 붙다라는 어떤 악교, 풀로 붙여진 상태가 아니라 완전히 그 존재 속에 녹아져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간다, 교리적인 이 고백 앞에서도 늘 나의 존재는요,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되어진 상태.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며 여기 하나님 앞에 모인 우리 소망교회 한 분 한 분 여러분들의 상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에 의거하여서 바로 참된 감람나무의 접붙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원래는 다른 곳에 돌감람나무라든지 이상한 나무, 이상한 세상적인 탐욕의 나무, 허영의 나무, 교만의 나무에 있던 그 가지를 어떻게 해요? 잘라내어서 딱 접붙였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11장이에요. 여러분들. 다시금 초대교회 그리고 오늘 교회 우리 정리하십시다. 내가 교회가 되었다라는 의미는 에베소서에 근거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필두로 하여서 그 몸의 하나하나를 이루며 지금도 한 몸된 하나된 교회,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교회, 소망교회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상종하다라는 의미, 사전적인 의미가요, 오늘날에는 부정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상종치 아니하리라 이러면서 부정적인 의미의 용어로 우리들의 개념화되어져 있는 용어이지만 상종이라는 이 한자어적인 의미는 서로 따르며 친하게 지내다라는 뜻이 있어요. 저는 우리 소망교회가 우리 주님과 온전히 그 은혜에 근거하여서 진정으로 하나 되어져서 지금도 우리 주님을 따르며 우리 주님 앞에 친근한 자 되어져서 기도할 때마다, 말씀 읽을 때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만져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같이 동행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오늘 처음 읽어드렸던 마태복음 28장 16절로부터 20절까지 그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 속에도 그대로 녹아져 있는 거예요.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 이 마태복음의 마지막 말씀을 주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말씀 앞에서도 여러분들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뭐냐면은 16절로부터 17절에 앞선 우리 사도행전 5장 13절에서 상종치 아니한 사람들도 생기는 반면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 영화로우신 몸은요,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환생과 부활을 착각하지 마십시오. 죽었던 사람이, 예전에 그 사람이 죽었었는데 의학적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환생. 쉽게 말하면 그대로 죽었던 그 사람 그대로이지만 기독교가 이야기하고 있는 부활은 전혀 다른 몸으로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도들이 이런 것들을 잘 몰라요. 성경이 말하는 부활의 육체는요, 영혼도 아니고 육체, 그전에 내가 가졌던 육체도 아니고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감히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는 영화롭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부활의 산소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 제가 우리 장년부 어머니 아버지들과 성경 공부하면서 기억하셨죠? 내가 80, 90이 다 되어서 콜록콜록거리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근데 그 상태 그대로 또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게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콜록콜록거리면서
하나님 저 왔어요. 지금까지 열심히 살다가 왔어요. 영원히 주님 곁에 있을게요.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활의 상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더 기뻐해야 돼요. 부활의 소식, 재림의 신앙, 이것으로 내가 지금도 산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 육신은 지금 너무나 힘들지만 끊임없이 이 땅의 삶 속에서 죄로 인하여서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섰으나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와 분리된 세상은 끊임없이 죄로 인하여서 부패하여져서 썩어져 가는 것이 세상이에요. 구조적인 악 속에 있다라는 거. 그 세상에 의하여서 내 몸이 점점 더 약하여져 가고 때로는 병에 의하여서 노출되지만 다시 한 번 더 우리 부활의 소망은요. 이 부활의 소망은 이 모든 것,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것으로 완전히 뒤바뀌어버리는, 초월하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말씀을 통하여서 그 부활의 소망으로 또다시 곧 오실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든든한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그 영화로운 몸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물질에 의거한 물리적인 사건, 그냥 문을 열지도 않으시고 통과하시는 이런 부활의 육체를 입으시고 먹을 것도 먹으시는 것, 성경을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조금이나마 알 수 있는 이 부활의 몸을 경험한 사람들이 아직도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7절에 보니까 의심하는 자들 한 사람이 아니에요. 도마가 의심했었지? 아닙니다. 의심하는 자들, 그것도 16절에 의거하면 11명의 제자들 중에 2인 이상의 복수인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 복음이, 구원이 너무나도 쉽게 이야기되어지는 이 시대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이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육체까지도 경험한 11명의 제자들 중에서 2사람 이상이 또 의심하는 거예요. 또 의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 사도행전적 초기 교회의 그 놀라운 은혜들, 놀라운 승리가 선포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상종하려고 하지 아니하였던 자들이 있었다. 오늘 더욱이 어둠의 세력들이 또 다른 핍박으로 우리의 몸을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핍박함으로, 편안함으로 하나님과 더욱더 멀어지게 하는 이 새로운 형태의 핍박함이 점점 더 우리를 박해하는 이 시대의 한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들 주 안에서 주님이 허락하여 주셨던 그 뚜렷한 은혜 안에서 의심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과 가까워지려 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 그분에게 찰싹 나아가 온전히 그와 한 존재가 되어져, 하나가 되어져 세상 한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번 강해를 통하여서 구약의 아간 이야기, 즉 구약 의심의 세대들, 불평의 세대들, 처음 가나안을 진궁하였던 광야 1세대들이 모두 죽고 난 뒤에 그 불평과 의심하면 우리는 죽는다라는 그 가르침을 경험한 가나안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이스라엘 출애굽 후의 2세대들, 그 2세대들이 여리고라는 큰 성의 무너짐, 그들이 무너뜨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간의 범죄가 등장하였다는 것. 성경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 티끌과 같은 흠도 점도 잊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하게끔 하는, 그리고 공동체에 어떤 작은 죄라도
내버려 두지 말 것이며 내버려 둠으로 부패하게 만드는 그 죄의 습성을 깊이 깨달아 작은 그 한 사람 아간의 죄로 인하여서 아이성에서 패퇴한 연후 그리고 사도행전과 연결하여져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적은 입술의 거짓말이 처참한 결과 곧 인생의 마지막인 죽음을 젊은이들에게 보이게 한 연유들을 하나하나 말씀 속에서 증거하여 드렸습니다. 오늘도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 있었던 아간의 탐욕, 물질에 의한 탐욕, 그리고 오늘 또다시 편안함 속에서 은혜에 의한 하나님의 삶 속에서 성령을 속이며 하나님 앞에 거짓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닌 오늘 또다시 성령을 근심케 하며 성령을 속이는 것이 있더라면 우리 속에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죄의 찢기들을 가지고 나와 다시 우리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맑게 씻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순결한 영의 상태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몸을 본 제자들 마태복음 본문 속에서요. 의심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점점 더 커져가면서 불신을 넘어서서 이제는 불순종 나아가 하나님 곁에서 완전히 미끄러진 단계. 몸은 교회에 오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 경험되어지지 아니하고 전혀 믿어지지 아니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었던 것과 같이. 의심이 점점 커지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다. 자, 그렇게 의심이 점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들이 커지려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가 필요합니다. 해야죠.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또 말씀을 통하여서 또 다시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로 의심의 구름들, 이 의심의 찢기들 하나하나 다시금 사라지게 하시며 나의 심령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항상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갈망, 바로 지금 은혜의 갈망, 그 갈망이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내 속에 시작되어진 하나님을 향한 의심의 구름들 저 멀리 내어보내는 성령의 바람되어 우리들 가운데 청명한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화창하게 비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질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물론 18절로부터 20절 사이에 지금 우리 앞서 이미 살펴봤던 사도행전 1장에 근거한 감람산에서의 하나님의 말씀 이미 강해를 함으로 말미암아 입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는 이 마태복음 28장 18절로부터 20절을 통하여서 바로 그 은혜 이후에 지금도 부활의 몸을 입으신 주님을 대면하고 있으면서도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 앞에서요. 조금 더 이 본문에 초점을 맞추십시다. 물론 우리가 또다시 바울 서신들을 통해서 아는 바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바라본 것은 약 500여 명이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마태복음의 초점을 맞추어서 지금 오래된 우리 신앙에 맞추어서 내가 제자들과 같다. 내가 이 신앙에 탁월해 라고 말하고 있는 내게 이 신앙에 관한 조금씩 의심하며 세상으로 나간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 적용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냥 500명 확 흐트러진 우리 주님 승천하신 것만 바라보고 나머지 380명은 어디에 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근거한 그 성령이 임할 때 120명 정도로만 있었던 또 우리는 120명이나 있었던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겠지만 지금은요 우리들에게 적용하자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오랫동안 이 믿음 가운데 가고 있는데 조금씩 내 삶 속에 원래 받았던 그 순전한 상태가 의심을 넘어선 지금은 무디어져 버린 딱딱해져 버린 내 심장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비추어서 깨달아.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바로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이들에게 18절이 연하여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은 한 절 한 절 그리고 내가 아는 상황에서만 해석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 마태복음의 본문은 바로 17절의 상황 속에서 의심하고 있던 그 제자들 앞에서 18절로부터 20절까지 1차적으로는 아주 세밀하게 바로 그들에게 주신 말씀임에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 지금도 오랜 신앙 속에서 우리의 승리의 삶을 일어나는 현상 속에서 나와 다른 것들이 바라보여지고 오늘도 또다시 불평하고 불신하며 그 뚜렷하게 받아 누렸던 은혜에 대한 의심이 있을 때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18절로부터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며 이 속에 어떠한 깊은 진리가 있는지 또 발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은혜가 필요하다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18절에 일단 18절과 20절 하반절의 말씀을 조금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요. 19절이 바로 은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9절에 이미 언젠가 한번 19절로부터 20절 강의하여 드린 바와 같이 19절의 동사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까? 은혜를 받은 제자들이 반드시 하여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의심이 커지고 불평이 나오고 불신을 넘어선 신앙의 밋밋함들, 그저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계신다라면 19절로부터 20절 말씀이 또다시 내 심장에 불을 붙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의심이 점점 커져서 앞서 상고한 전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와 아들, 백성처럼 살지 못하고 있는 나가 우리 교리적인 입장에서 승리의 삶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우리 삶의 열매들의 모습 속에서요. 우리는 가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로부터 사도행전을 쭉 살펴보겠지만 결국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것이 좋사오니 그저 내어주신 은혜가 좋사오니 하나님께서요 교회 내부로부터 유대인을 통하여서요 핍박을 주어서 그 교회를 완전히 흩어버리십니다. 분명히 가라 하였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막 말씀만 선포하고 지나가기만 하면 앞으로 바라보게 되겠지만 이적이 일어나니 눈에 보이는 현상들이 막 꿈뻑꿈뻑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니 그 자리에만 몰려 있는 거예요. 19절 이하 20절의 말씀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던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너희는 가라. 어디에요? 모든 족속을 향해 가라.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화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갈릴리 호수와 사해 바다의 이야기. 갈릴리 호수는 헬몬산으로부터 그 만년설이 덮인 그곳에서부터 그곳에 지금처럼 공예로 찌든 곳이 아니라 그 순결한 그 헐몬산에 만년설에 빙하가 녹아서 흘러내린 생명수, 나아가 지중해라는 대해라는 그 커다란 물로부터 흘러나온 그 물을 받아서 그 은혜를 받아서 요단강 갈줄기로 흘러보낼 때에 고기가 살아있고 모든 사람들이 정착하는 물된 동산과 같은 곳이 바로 갈릴리 호수일진데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져야 할진데 요단강 줄기를 통하여서 받기만 받아요. 받기만 받아요. 그런데 흘려보내지를 않아요. 가지를 않아요. 은혜를 전하지를 않아요.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해가 되는 거예요. 죽은 바다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교회가 되어진 연후에 바로 너희들 사도행전 1장 다시 뒤돌아보지 아니하여도 기다리라. 곧 오실 성령에 의하여서 너희가 은혜 받았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가라. 두 번째 무엇입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소망교회가 꿈을 꿀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작년 감독이 되면서 세 번째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비전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수련원, 그리고 나아가 은퇴할 목사님들, 나아가 우리 성도들 다른 데 가지 말고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곳 만들자. 이 비전들을 보여주었구만은 누가 하나 이 사람 마음에 가져서 이것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음 세대
지금까지 한국적 상황과 미국적 상황은 틀렸습니다. 미국이 나에게 무엇라 할지라도 한국적 상황 속에서 95%의 대학생들 이성적으로 사고하고 귀납법적으로 사고하고 이력적인 사고가 아닌 하나 1, 2, 3을 다하여서 결과를 이끌어내는 이 사고에 입각한 이들에게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기 위하여서 신학원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다음 이 신앙을 이끌어 나갈 한 영혼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연합하여 다시 한 번 더 세상을 향해 전진해 나가야 하는 것. 이것은 비단 사도의 신앙 교회의 비전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한국 내에서는 이미 기독교는 세상 사람들에게 왜곡되어지고 예수 사랑도 왜곡되어지고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내면서 진정한 승리를 나타내어 주어야 하건만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너무나 힘든 선교적 상황에 놓인 것이 현실입니다. 이 교회가 풍성하고 이 교회가 채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지금 내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붙들고 흩어진 교회가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모이기만 하여서 나 개인의 은혜로만 만족하는 나의 영적인 배고픔만 채워내고 지금도 죽어가고 신음하는 저들을 향한 이 진정한 복음의 부르심을 증거할 한 사람 한 사람, 저는 그렇게 열방을 향하여서 땅끝까지 나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날의 역사 속에 우리의 결과를 바라보며 지금 우리의 현재 모습을 바라보며 세상을 향해 열방을 향해 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꿈쩍도 하지 못한 내 탓입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지막 승천하기 전 말씀을 내가 까마득하게 잊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금 교회는 내가 받은 이 사랑을 나의 체험으로 나의 은혜로 만족하며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세상, 지금도 우리를 핍박하는 세상, 그 세상을 향해 내가 받은 사랑을 새롭게 하여 나타내어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아무리 무뎌져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또다시 온전히 하나된 그분과 하나된 진정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진정한 은혜가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전하여지고 그렇게 선포되어지는 장소에서 우리가 침례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침례는 바로 죄로부터 죽어가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사람이 교회 앞에 그리고 세상 앞에 나의 옛적 몸은 죽고 다시금 그 물속에 썩어 죽어가던 나의 옛적 몸은 죽어서 흘려보내고 일어섰을 때에 온전히 주님과 하나된 참된 생명,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것을 선포하는 그 놀라운 은혜, 조금 더 협소하게 살펴보자면 바로 여기에 구원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중생의 거듭남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전 위에 다시 회복되어지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가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 그저 주일날 얌전히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삶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그들을 향하여서 내가 받은 사랑이 어찌하였는지 입술로 삶으로 증거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새롭게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의심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은 의심도 생기고요, 불평도 생기고요. 내가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가기를 원하지, 교회 오면은 편안하기를 원하지, 내가 힘이 들고 내가 무언가를 하고 그런 것을 요구하는 교회 원치 않아요. 오늘 얼마나 사악한 이단의 사상이 우리들 교회에 들어와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점검하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주의 종들로 거듭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20절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은혜 받아서 내 것으로 채워진 인생이 아니라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들, 이 본문도 강해해드린 바와 같이 주절은요, 지키게 하라가 아니라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 이 본문을 원어에 가장 잘 번역한 책이 공동번역서입니다. 공동번역서 20A절을 이렇게 번역하여 우리들에게 계시하여 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치라. 은혜 받도록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연후에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 주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지, 또한 구약으로부터 하나님이 구약의 성경을 주시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사도들에 의하여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라고 하고 있는지 지키도록 가르치라. 이것이 또다시 교회의 또 다른 사명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단편적인, 여기 와서 엎드려 기도하여서 은혜만 받으면 모든 것이 다 되듯이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고 그렇게 지금도 행하고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확정하십시다. 그것이 틀리다가 아니라 바로 그 은혜 받은 자들이 세상을 향해 내가 받아 누린 이 은혜, 그리고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제자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와 같이 또 배우고 다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또 다른 제자들을 양육하여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도록 가르치는, 우리가 가장 잘 적용할 수 있는 모습은 바로 삶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은혜가, 그것이 진정한 승리의 삶입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내가 그 승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이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리적인 확실한 적용을 하십시다.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이 말씀에 의거하여 우리가 구원받고 난 뒤에 일어나는 뚜렷한 열매는 다른 것 아닙니다. 그 전에 지었던 죄에 대한 배상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당연히 배상을 하게끔 내 안에 성령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나는 교회만 나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죄를 고백하였으니 그걸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다시 한번 더 구원의 은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비춰진 내 안에 죄가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배상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지 못한 죄의 상태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와 입술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배상을 위한 사랑의 노력들을 하여야 합니다. 지금 행하십시오. 두 번째, 성결함을 받았다라는 의미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근거하여서 나는 완전히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결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순수한 욕구, 곧 이처럼 중요한 교회, 지금까지 상고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자리에 들어간 것이 성결의 상태입니다. 오늘날 직분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 저녁에도 강해하여 드린 바와 같이 물질에 부대끼며 싸워 나아가고 있는, 물질이라는 영역은 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의 제 영역은 지금 부대끼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과의 관계도 의미하는 거예요. 확장하셔요. 이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순전함으로 헌신하는 것이 완전한 성결의 자리에 있는 참 성도의 모습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앞으로 지금도 하고 있는 일에 아무것도 공예배조차도 참여하지 못하는 지금의 나를 바라보면서 내 성결을 새롭게 점검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가 그토록 뜨겁게 받았던 성령 침례는 다른 것 아닙니다. 오늘날 내 안에 능력받아 은사가 되어져서 이상한 예언하고 이상한 방언하고 그런 현상들 나타내므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건 우리 신앙이 아닙니다. 성령 침례에 의한 성령 충만 후에 진정한 역사는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리가 얼마나 순전함으로 우리들에게 체험되어졌는지, 그리고 지금 과거에 나의 신앙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에 저와 여러분들 그저 왔다 갔다 마당 앞들만 밟고 나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지성소 깊은 곳까지 나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 세상 한가운데 우리 주님을 삶으로 증거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드리고 교회가 하는 일에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순전함으로 헌신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결론의 말씀 가십시다. 오늘 마태복음 속에 제자들 속에 의심하던 자들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본문의 말씀 속에 그 놀라운 교회의 일들, 하나님의 그 순전한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그 앞전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바나바의 상황을 넘어선 또다시 그 앞전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또다시 심령의 찔림을 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던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상종치 아니하려 하였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깨달아 지금도 나의 상태가 행여나 의심하며 나와는 상관없는 교회의 일이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일에 전혀 관심 없듯 이 심장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자녀인지 백성인지 왕 같은 제사장인지 제자인지 성경이 뚜렷하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였던 그 상태, 나아가 궁극적으로 주님 앞에 설 상태에 내가 온전히 설 수 있는지 점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의 이 말씀, 이 본문의 말씀과 초대교회의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일들 뿐만이 아니라 그 초대교회의 놀라운 일들을 주도하였던 한 사람, 한 주인공이, 인간 주인공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여러분들. 이 베드로가 두 번째 서신으로 우리들에게 이 마태복음과 사도행전의 그 처음 교회에 있었던 일들을 회고하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며 권면하는 말씀이 마지막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온 마음으로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이끌어내었던 베드로가 말년에 후에 사랑하는 교회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기억하며 권면한 말씀, 베드로후서 1장 5절로부터 11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로부터 11절.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은혜 받고 그 은혜에 의하여 천국에 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삶의 연속성 속에서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덕이 있는 삶, 지식이 있는 삶, 절제가 있는 삶, 인내가 있는 삶, 경건이 있는 삶, 형제 우애가 있는 삶, 나아가 온전한 사랑의 삶을 살아내라고 베드로가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다시 기독교의 진리를 8절 이하 11절까지 맛보십시다. 선포합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은혜만 받았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마태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성령을 근심케 하고 속인 삶의 정황, 그리고 나아가 이 베드로가 말년에 극심한 박해에 처한 주의 몸된 성도들에게 애끓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에 그 영원한 구원에 이르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어 은혜에 의한 경배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의심과 대조하여 나온 경배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아가 말씀에 기본한 삶에 의한 세상의 칭송이, 그 백성들의 초대교회를 향한 칭송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은혜와 우리의 삶, 승리의 삶, 성화를 통하여서 세상에 비추어지고 넉넉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함에 그 확고한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소망의 찬송가입니다. 41장 부르시면서 교회의 의미를 기억하시면서 홀로 된 신앙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십시다. 소망의 찬송가 41장입니다.